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레위기에 이어서 민수기 1장 오늘은 1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민수기 그러면 어떤 분들은 민수기 그러니까 야 이게 사람의 이름이냐?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야 이거 뭐 민수가 기록했나? 그래가지고 민수기인가? 왜냐면은 레위기 이런 것들 보면은 뭐 이름들이 이렇게 나 있잖아요. 왜 에스겔서 그죠? 에스겔. 그다음에 느헤미야. 이 민수기도 마찬가지로 민수라는 사람이 기록했는가? 저는 실제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민수라는 자체는 백성민자입니다. 백성민자. 이 민자는 여러분 백성민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민수기라는 뜻은 우리가 70인 역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70인 역경. 이 70인 역경에서 이것을 사람을 계수했다라는 그 뜻으로 이것이 성경이 이름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민수기라는 것을 70인 역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을 우리가 따라서 이것을 이름을 의역을 한 겁니다. 70인 역. 그래서 우리는 이 민수기는 70인의 역본을 의역한 겁니다. 의역해가지고 이것을 우리는 민수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라는 것은 여러분 계수하는 겁니다. 계수하는 거. 백성들의 인구조사입니다. 백성들의 인구조사. 그래서 이들이 광야 속에서 있을 때에 그들이 이제 출애굽하여서 계수가 있고 광야 속에서 기업의 분배를 할 때에 그 계수가 있는데 오늘 특히 이제 민수기는 그 양방향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모든 내용들을 함께 다루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70인의 원래 역본의 제목은 숫자들이죠. 숫자들. 그죠? 숫자들. 원래는 이 이름이 숫자들입니다. 숫자들. 그래서 민수기라는 것은 백성민자, 백성들을 헤아린다 이 말입니다. 백성이 몇 명 있는지 헤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숫자들을 우리는 의역해서 이렇게 민수기라 이렇게 한문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민수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기록을 했죠, 그죠? 모세가 이제 기록을 하면서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은 이 민수기의 계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1장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이제 등장하면서 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수를 가지고 말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민수기의 제목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백성의 계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백성의 계수를 통해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출발점이 되었던 누구의 자녀들입니까? 야곱이 그 아들을 12를 낳고 딸 디나를 낳죠. 그죠? 그래서 이 야곱이 그의 가족과 함께 어디를 이주하게 됩니까? 애굽으로 이주할 때에 이때에 아주 그 가나안 지역에 극심한 기근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근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 이동하도록 하시죠. 그때 애굽으로 이동하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당시에 야곱이 가나안에 있을 때에 아들이 12이었고 그리고 아들이 12이었고 딸이 하나였습니다. 딸이 누구였다 그럽니까? 그렇죠. 디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나안 지경에 있던 야곱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그런 역사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세겜 족장에 대한 문제란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당장 불거지는 것들이 무언가 하면은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점들 그런가 하면은 또한 그들이 민족으로서 존속하기까지는 이 집안의 힘으로서는 그 가나안에 있는 그 다양스러운 그런 강력한 세력들을 이겨나가면서 족속들을 형성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거의 불가능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민족으로 형성하기 위해서 이들을 어디로 옮겼다는 이야기입니까?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 세계에서 최강이죠, 그죠? 최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야곱이 애굽으로 이동할 때에 이때의 애굽은 여러분 애굽에는 왕의 이름이 바로가 아닙니다. 왕을 지칭하여서 바로라고 말합니다. 그때의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셈 족속입니다. 셈 족속. 야곱이 무슨 족속입니까? 셈 족속입니다. 셈 족속. 그때에 애굽의 원주민들이
이 셈 족속들에 의해서 왕권이 찬탈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의 원주민들이 항상 시시탐탐 자신들의 그 왕권을 차지하려고 항상 그 왕권을 노리고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애굽의 특히 세겜 족속의 왕이 다스리고 있던 그 지역으로 옮기게 되는 이유는 이 왕이 셈 족속이었던 이 왕이 야곱의 이 12가족들, 다시 말하면 12아들들의 가족들이 그 당시에 몇 명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숫자로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는 70명 또는 뭐 75명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개수의 방법에 의해서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70명으로 보겠습니다. 70명의 가족들이 사실은 이 셈 족속의 왕에게 엄청난 힘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 가족들이 애굽 땅으로 이동하지 않게 되면은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당시에 왕의 가장 오른팔이었던 요셉이 그곳에 있을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입장에서는 그 가족들이 같은 족속이고 그럴 때에 자신이 있는 땅으로 들어왔을 때에 자신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요셉이 자신과 함께 계속해서 영원히 있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애굽 족속이 아니라 바로 셈 족속이었기 때문에 혈통적인 부분에서도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느 땅에다 둡니까? 고센 땅에 두는 겁니다. 고센 땅에. 이들을 고센 땅에 두면서 한 지역을 허락했었는데 이 고센 땅은 당시에 애굽과 가나안 땅의 경계였습니다. 경계. 그러니 실질적으로 이 고센 땅은 왕의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야곱의 가족들의 70명의 입장에서도 전부 다 도움이 다 되는 땅이었습니다. 서로서로 상부상조하는 땅이었습니다. 사실은 애굽의 왕의 입장에서는 고센 땅을 셈 족속이었던 야곱의 그 가족들이 지켜줌으로 인해서 애굽의 원주민들이 가나안 쪽에 있던 그 원주민들이 자신을 찬탈하기 오기까지는 하나의 방어막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은 이 고센 땅이 어떤 땅이 됩니까? 애굽의 땅이 되다 보니까 감히 이 애굽의 강력한 이 애굽의 땅을 누가 찬탈하겠습니까? 누가 침투하겠습니까? 누가 여기서 약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속에서는 지키심과 보호심이 있는 겁니다. 지키심과. 만약에 어떤 족속들이고 고센 땅을 공격하게 되면 결국은 애굽의 왕을 공격하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상으로부터도 막아짐이 되었고 그리고 이방의 찬탈로부터도 막아짐이 되니까 이 연약한 70명이 민족으로 형성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이 약 한 430년의 세월을 살아갑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약 한 430년의 세월을 살아가면서 70명의 가족이 몇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까? 놀라운 숫자는 이 70명의 가족이 상상을 초월하는 약 한 250만 명의 수로 증가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우리가 이제 개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숫자 개념은 놓질 않지만은 왜 약 한 250만에서 300만으로 여러분 추정을 하겠습니까? 어떤 그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추정이 나올까요? 이제 개수에 들어가면은 다음 주에 여러분 보시겠는데 다음 주에 가면은 남자 20세 이상 장정입니다. 남자 20세 이상 장정이 20세에서 50세까지입니다. 50세 미만까지 남자 20세, 여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남자 20세에서 50세까지 장정, 군사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장정들을 개수를 하는데 여러분들 다리 저는 자들, 그 다음에 몸이 불편한 자들이 군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들은 다 개수에서 빠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개수에서 다 빠지는 겁니다. 이 20세에서 50세까지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개수를 하니까 이 수가 몇 명이었더라? 60만 3천? 550명? 60만 3천 550명. 그러면은 이 20세 이상에서 50세까지는 가정을 가졌다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가정을 가지면은 여기서 아내가 따라 붙죠. 아내. 그죠? 아내가 따라 붙고 무엇이 또 따라 붙습니까? 그렇죠. 자녀가 따라 붙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60만 3,550명이 약 한 250만에서 300만이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여기다가 60만 3,550에다가 여러분 곱하기 4 정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가정. 왜냐하면 이 속에는 50세 이상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영아에서부터 19세까지도 있죠. 이런 것을 다 합치면은 능히 250만에서 300만이라는 개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250만에서 300만이라는 그런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이런 지역적인 측면에서의 고센 땅이
최고였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제 한 민족을 형성하게 하시고 한 민족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형성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이제 인구와 병력을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이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열지왕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이제 민수기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기와 전부 다 연결되는 겁니다. 레위기와 전부 다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아멘. 자,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계수를 하라 그럽니다. 계수를 할 때에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각 종족별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족별로.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연도를 우리가 잠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칠판이 잘 안 닦아지네.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그때 연도가 어떻게 될까? 그때를 우리는 BC 1446년이라 계수를 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그 계수를 BC 1446년으로 계수하는 것은 열왕기에서 보면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다음에 그가 성전을 짓는 그 연도수를 계수를 하게 되면은 BC 1446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먼저 BC 1446년에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BC 1446년 이 날을 1월이라고 이렇게 6월절을 1월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1, 2, 약 한 2달 동안 그들이 이제 마라를 거쳐서 이래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고 마라의 선물과 단물 그 사건 아시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때가 BC 1446년 이때가 BC 1446년 이때가 약 한 3월이 됩니다. 3월. 그러니까 약 한 여기서 2개월 정도의 소요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로부터 그들이 시내산에 머물었을 때에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이 이제 시내산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이 시내산을 떠나기까지의 그 기간이 약 한 11개월 정도, 여기 속에서 그들이 약 한 11개월 정도 이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기간을 우리가 이제 계산했을 때에 이때가 언젠가 하면은 BC 1445년입니다. 이때가 BC 1445년. 여러분들 AD와 BC가 숫자가 계산하는 것이 다르다는 건 아시겠죠? BC는 거꾸로 가고 그 다음에 AD는 그 수가 더해져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 비포 크라이스트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BC 1446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역사 1446년입니다. 이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시점으로 말하게 되면 점점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AD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는 세월이 흐르게 되면 그 숫자는 더해져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이 숫자를 보면은 바로 BC 1445년 이때가 언젠가 하면은 2월이었습니다. 2월.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시내산을 떠나도록 하는데 떠날 준비를 그때 할 때가 바로 오늘 성경에 우리가 보면은 언제입니까? 1절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이더라. 둘째 해 둘째 달 첫날이더라. 2월 1일이죠. 2월 1일. 그죠? 바로 BC 1445년 2월 1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시내산을 그들이 완전히 떠납니다. 이때가 언젠가 하면은 이때가 BC
1445년 이때가 2월 10일입니다. 2월 10일. 이때가 2월 10일. 이것이 우리가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이 내용이 있습니다. 민수기 여러분 10장 11절부터 22절 보십시오. 민수기 10장 11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1절부터 12절에 보면은 2월 10일에 그들이 이제 시내산을 완전히 이때 떠납니다. 시내산을 떠납니다. 시내산을 떠나서 그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광야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 광야의 길 속에서 나중에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내용들의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다루고 있을 때에 1장부터 10장까지가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내용입니다. 그죠? 이 민수기 1장부터 그리고 민수기 10장까지 민수기 10장까지가 20일간의 10일간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0일간의 사건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는 38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그것이 11장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요? 민수기 11장부터 보시면은요. 자, 민수기 11장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1장부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이 사건이 막 터지죠. 여기에서부터 20장까지 보십시오. 20장 아론이 죽죠. 그죠? 아론이 죽는 이때까지의 역사, 20장까지 역사를 그리고 11장에서부터 민수기 11장에서부터 20장까지 역사를 몇 년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요? 38년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38년간의 역사. 이해가 이제 조금 가십니까? 이런 속에 우리가 민수기를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달 첫째 날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또한 민수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민수기의 특징은 잘 주목하세요.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그죠? 그래서 민수기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명령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끝납니다. 민수기 특징입니다. 민수기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예, 민수기 특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시죠.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시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는 것으로서 시작과 끝이 맺어집니다. 민수기는. 그래서 민수기 끝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명령하시되 이러면서 그 내용이 딱 끝을 맺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민수기 속에 제일 먼저 이제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각 지파별로서 종족별로서 남자의 수를 헤아리라. 왜 그 수를 헤아리라 그랬을까요? 바로 싸울 만한 그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때에 2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이때의 수는 20세 이상 남자 장제입니다.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종족은 일반적으로 지파보다는 분명히 작습니다. 이 종족이라는 것은. 이 종족의 범위는 뭔가 하면은 종족은 지파보다는 작고 가족과 가정보다는 큰 범위, 그것이 종족입니다.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 여러분 왜 이렇게 계수했을까요, 여러분들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진영별로라는 것은 이 부대를 나누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진영별로라는 것은 이미 사울 군대의 형성을 이루고 지금 계수를 하는 겁니다. 이때에 여러분들 왜 이 속에서 그들이 싸울 수 있는 그 수를 계수하라고 그들에게 명했을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점에서 여러분을 깨달아야 될 것은,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왜 계수를 하도록 하는가라는 것은 영적 전투를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영적 전투의 필연성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투의 필연성. 영적 전투의 필연성. 계수하라! 이것은 쉽게 말하면은 싸운다는 이야기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수하도록 하셨는가라는 것은 약속의 땅에 가지기 위해서는 악한 세력과의 전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서 악한 세력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저 천성을 향해서 나갈 때에 우리는 천국의 그 문을 들어서기까지는 우리 속에 펼쳐져야 될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곧 영적 전투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이런 영적 전투 속에 우리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투 속에서는 공동체 속에서도 영적 전투를 이루어나가는 대응을 이루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때에 각 지파별로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와 함께 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각 지파. 그리고 자 5절 보세요. 너희와 함께 쓸 사람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면서 누가 먼저 딱 등장합니까? 그렇죠. 르우벤 지파에서는 라고 말하면서 스데울의 아들 엘수리요라고 이렇게 말하죠.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들?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민수기는 가장 여러분들 중심적으로 둬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이 이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필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파를 먼저 거론하고 우두머리 이름을 거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게 단순한 우두머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우두머리는 어떤 우두머리인가? 하나님의 약속,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갈 지도자입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그러면서 이 가족들에 관해서 그 수를 계수할 때에 자 보십시오. 지금 제일 먼저 누구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왜 여러분들 루벤을 먼저 이름을 등장시켰을까, 여러분들요? 그리고 지금 그 지파별로 이름을 등장시킬 때에 여러분 짐작을 했을 것입니다만은 그 이름들이 제일 첫 번째가 야곱의 아들이 르우벤이죠. 두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세 번째 아들은 레위입니다.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레위가 없죠? 그죠? 지금 레위가 없죠? 이거는 뭔가 하면은 바로 언약적 관점 속에서 지금 계수를 한다 이 말입니다. 언약적 관점 속에서 레위는 누구의 준? 그렇죠. 하나님께 준 하나의 예물이 된 거죠. 그래서 언약적 관점에서 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지금 여기서 처음부터 시몬과 그 르우벤과 시몬까지는 첫째, 둘째가 맞는데 그 뒤로부터는 전부 다 순서가 섞여져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 섞여져 있는 순서는 어떤 또한 이유 때문에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순서부터 우리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름을 한번 불러줘 보십시오. 제일 먼저 누가 이름이 거론되어집니까? 자, 보십시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지파별이 있고 제일 먼저 르우벤이, 그 다음에 시몬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유다가 등장하죠.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레위는 아예 빠져버리고 이사갈과 스불론이 등장하죠. 그죠? 이사갈과 스불론이 등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누구 자녀일까요, 여러분들요? 응?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아의 자녀입니다. 레아의 자녀. 응? 그의 어머니가 누군가 하면은 글자를 너무 크게 썼다. 이 한 페이지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스불론 다음에 불러지는 이름이 누구 이름으로 들려집니까? 그렇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등장하는가 하면요, 바로 언약의 관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의 아버지가 야곱이 언약적인 관점 속에서 이 아들들을 축복하죠. 그때에 장자권에 대한 축복을 하죠. 그죠? 장자권은 여러분 재산이 두 분기씩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바로 그 내용들을 그대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과 그리고 므낫세. 그 다음에 베냐민이 등장합니다. 베냐민.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요셉입니다.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 그러면은 여기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그리고 베냐민은 누구의 어머니의 아들입니까? 그렇죠. 라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순서가 등장하는데 바로 단과 아셀과 갓, 납달리죠. 단과 그리고 아셀 그리고 누굽니까? 납달리죠. 납달리 마지막이 누구죠? 아닙니다. 갓 납달리입니다. 예. 가시고 납달리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은 레아와 라헬이 여종들이 있었죠. 그죠? 그 여종들이 각각 2명의 아들을 낳죠. 여기서 이 4명은 그 첩의 자녀들입니다. 본 아내의 자녀들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단은 비라의 자녀죠. 비라. 그죠? 비라. 여기서 단은 비라. 그 다음에 아셀과 갓은 누굽니까? 실바죠. 실바고. 그 다음에 납달리가 비라의 자녀가 됩니다. 비라는 여러분 누구의 예종입니까? 비라는. 그렇죠. 라헬이었고 실바는 레아의 예종이었습니다. 라헬이었고 그리고 레아였고 그리고 비라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라헬이죠. 그죠? 라헬. 자, 이때의 아들들의 여러분 순서를 보십시오. 아들들의 순서는 르우벤이 첫 번째 아들이고 시므온이 원래 2번째 아들이고 유다가 원래 4번째 아들이죠. 자, 그런가 하면은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사갈과 스불론은 9번째와 10번째 아들입니다. 이게 순서로 안 맞죠. 그리고 레아와 라헬은 11번째와 이 아이는 요셉이죠. 11번째와 그리고 베냐민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2번째 아들이죠. 순서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이 순서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면은 5번째와 그리고 8번째와 맞죠? 7번째. 그러면 1, 2, 4, 5. 뭐 하나가 없다. 여기 빠졌다. 여기에 6번째. 6번째 아들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순서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것이 혈통에 대한 순서로 묶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혈통으로 묶었다는 겁니다. 혈통으로. 그 다음에는 이 혈통으로 묶을 때 혈통의 중심이 무슨 중심입니까? 목의 중심의 혈통으로 묶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목의 혈통의 중심으로 묶으면서 우리 속에 다시 한 번 더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언약적 관점 속에서 이 내용들이 구성되어져 있고 그런 속에 자녀들의 순서를 이 속에 거론했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대로 자녀들을 계수하도록 합니다. 이 순서대로. 그러면은 이 순서대로 계수할 때에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이제 등장할 때에 제일 먼저 르우벤이 등장하고 르우벤의 지파에서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라 이렇게 등장합니다. 엘리술. 여기서 여러분 이제 잘 아셔야 됩니다. 엘리술. 이 엘리술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여러분 엘 그러면은 여호와죠. 여기서 말하는 그 엘리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 호칭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혈연적 집단 관계가 아니라 언약적 관계, 하나님의 약속적 관계 속에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엘리술이라는 이름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반석이다. 이 엘리술은 하나님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반석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 이거 등장하는 속에 보면은 지파별로 있어서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들이죠. 이 우두머리의 이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쭉 나와 있는 이름들이 전부 다 여호와와 전부 다 관계된 이름들입니다. 모든 이름들이 여호와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 12명이 전부 다 여호와와 관련된 이름들입니다. 관련된 이름들.
그러면은 여호와와 관련된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이 계수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 바로 언약적 관점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계수를 할 때에 제일 먼저 라헬이 등장하지 않고 레아가 등장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십시오. 여기서 막벨라 굴에 막벨라 이 4명의 여인들 가운데서 막벨라 굴에 매장된 여인은 누굽니까? 레아. 레아만이 막벨라 굴에 들어갑니다. 막벨라.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은 누굽니까? 라헬이요. 라헬. 그러면은 야곱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막벨라 굴에 매장을 시키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죠. 라헬입니다. 라헬. 그런데 라헬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를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땅에 매장하도록 만듭니다. 끝에 남은 것은 레아가 막벨라 굴에 안치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언약적 관점 속에서 그의 자녀를 먼저 이 속에 거명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족장들의 모습 속에서 지도자 이름들이 전부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더라? 전부 다 12명이 전부 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불러드려 볼까요? 지금 쓰기가 좀 그렇는데 제가 간단하게 불러드릴게요.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은 시몬 지파에서는 슬루미엘이죠. 슬루미엘은 여러분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친구. 그 다음에 나손이라는 뜻은 예언자, 나손. 나손. 그 다음에 느다엘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느다엘은 하나님께 주셨다. 그 다음에 엘리압은 하나님은 아버지다. 하나님은 아버지다. 이게 압은 아버의 뜻입니다. 아버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비. 여러분들 아버지라는 뜻에서 아버는요 국제적 통용어입니다. 독일어에서도 아버지를 파타라고 이렇게 말해요. 파타. 어머니는 무타.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는 이 단어는 세계 통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어로도 여러분들 아버지를 갖다가 father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보면 아버지, 아빠, 그들도 파파. 그러니까 이것은요 세계 언어적인 측면에서 공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언어를 보면은 원래 인간의 언어가 하나로 출발했다는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엘리압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것에 대한 합성어입니다. 이게 아브라는 것을 엘리아브라는 것을 합성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엘리사마는 뭡니까? 하나님께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 다음에 갈말리엘은 하나님의 상급이다. 처음부터 하나님.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아비다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그 다음에 아히에셀은 나의 형제가 도왔다. 나의 형제가 누굽니까? 하나님 형제죠. 그 다음에 바기엘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엘리아삽은 하나님께서 크게 하셨다. 그리고 아히라는 공고한 형제 또는 악한 형제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이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지파들을 하나님께서 세울 때에 여러분들 딱 주목을 하십시오. 여기 보면은 혈통으로 갈라놓습니다. 지금 첫 번째, 왜 그럴까요? 전쟁이 나갔는데 서로 간에 마음이 안 맞으면은 이 전쟁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마음을 하나로 묶어갈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때에 우리가 보면은 믿음의 동력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진영을 형성할 때에 이런 진영들을 형성하여서 나가도록 이렇게 계수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오늘 또 이 등장 속에 보면은 혈통적인 측면에서 이방인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출애굽할 때에 세 분류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당시에 세 분류가 출애굽을 했는데 어떤 분류들이 출애굽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요? 제일 먼저는 혈통으로 유대인들 출애굽할 때 혈통으로 유대인. 그 다음에 두 번째 혼혈인.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방인. 그래서 이들을 중단 잡족이라고 그랬습니다. 중단 잡족.
이 화면에 보이세요? 이들이 전투를 치르는 측면에서 중심을 이루게 되면 언약적 관점 속에서 여호와 전투가 무너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통적인 측면에서 유대인을 중심으로 이 전선을 형성하도록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16절부터 19절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가진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16절 보십시오. 16절 부름받은 자 그리고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 부름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회중에 의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세워진 자라는 겁니다. 이 지도자들이. 그런가 하면은 오늘 19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것은 지금 모세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세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그리고 자 18절 보십시오.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이게 보고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이 계통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섞여 있는 중단 잡족을 가려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왜 중단 잡족과 이방인들을 가려냈을까?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그들을 참여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이 중단 잡족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그래서 이 계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이 전쟁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니라 라는 것을 이 지파별의 계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보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오늘의 내용들을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바로 이 계수 속에 들어있는 중단 잡족이 아니라 정말로 순수한 하나님의 계수 속에 우리는 들어있는 자라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영적 전투를 힘있게 치러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역사 걸음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천국의 소망을 가슴에 안고 달려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슴에 안고 달려갈 때에 그저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 위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능력 위에 주님께서 나의 택한 백성이라 이스라엘이라 여기시고 권능을 다해 주시니 이 모든 영적 전투 주님께서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군사의 그 능력으로 그 권세로서 모든 악한 무리들 물리쳐 성리케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